자,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는 이 미래 사회가 어떤 모습일까 이걸 놓고 참 많이 궁금해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애플의 아이폰이 한국에 이제 상륙한 게 처음에 2007년도에 세상에 나왔고 한국의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이제 출시된 게 2009년 11월 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난 10년을 스마트폰이 바꾼 10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지금 생각해 보면 핸드폰으로 뭐 결제도 하고 뭐 QR 코드도 찍고 송금도 하고 영상도 찍고 오죽하면 이제 영상으로 영화도 만들잖아요. 핸드폰 영상으로요. 그리고 뭐 줌 회의도 하고. 여러분 지금 시대에 와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상상이 여러분 가시나요? 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이 10년 안에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5년 뒤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죠? 또 앞으로 10년 뒤는 또 얼마나 많이 바뀔까? 우리가 그런 생각 좀 해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바로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땠을까 이렇게 상상하면서 부러워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마 우리 중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죠? 저는 오히려 성경 읽으면 그때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목사님. 목사님, 저는 그때로 돌아가서 바다가 진짜 갈라지는 것도 한번 보고 싶고, 그죠? 아침 되면은 이렇게 우유가 배달되는 게 아니라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보고 싶고,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 현장에 나도 있고 싶고, 아마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은 저는 더 신앙을 더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있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을 때면 와 나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 나도 있어봤으면 좋았겠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씩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네로라 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 우리를 훨씬 더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훨씬 더. 왜 그런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볼 때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39절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 약속이 뭘까요? 그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40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약 성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더 좋은 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좀 먼저 기억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40절에 봤을 때 예비된 것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40절에 예비된 것, 예비된 더 좋은 게 뭐예요? 39절 아까 읽은 것에서 보면 약속이죠. 근데 무슨 약속이에요? 바로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인가에 대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약속. 근데 그걸 구약 성도들은 잘 몰랐다라는 거죠. 어렴풋이 알아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이 죄에서 참 자유하게 하실 어떠한 분이 오실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오실지,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될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될지는 디테일하게는 몰랐다라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희미한 그림자밖에 볼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어디까지 갈까요? 이 약속의 시작은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요? 창세기 몇 장으로 올라가야 될까요? 창세기 3장으로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 말씀 중에 일부인데요,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할 거랍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 그러니까 뱀이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뭉개버릴 거라는 거죠. 밟아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고작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조금 상하게 할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옵니까?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사단의 머리를 부순다라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성경 사실 창세기 3장을 지나서 4장부터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올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와서 얘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고 그 여인의 후손은 어떻게 그 뱀의 머리를 뭉개버릴 것이냐? 그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가 4장부터 나머지 성경에서 쭉 이어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온 세상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죠? 그 영향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가장 친밀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부터 깨지잖아요. 그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친밀했던 그 인간 관계마저도 깨어집니다. 그뿐이 아니죠. 자연 만물의 모든 질서가 또한 깨어지게 됩니다.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자연 만물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날마다 절망을 해요? 왜 우리가 날마다 절망하는 순간들을 맞이합니까? 죄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주 관계 가운데서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또 서운해하고 또 틀어지게 됩니까?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날마다 매일마다 세상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고 또 일을 통해서 혹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렇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그러나 결국엔 또 힘겨워하면서 비교당하면서 또 비교하면서 그렇게 좌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간다 해도 또 평생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루었다 하면서 평생을 다 채운다 해도 뭐예요? 죽음 이후에 더 영원한 시간을 지금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영원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고작 눈앞에 있던 어떤 걱정이 사라지면 그러면 막 기뻐했다가 그랬다가 조금 그래서 뭐 좀 잘 됐다. 지금 내 눈앞에 이번에 대학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친구들 기도해줘. 막 해가지고 막 가난한 마음으로 막 예배 드릴 때 막 눈물을 그렇지 하나님께서 또 힘 주실 거야 했다가 합격했어요. 그러면 또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너무 감사합니다 했다가 또 그럼 좀 있으면 어때요? 나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친구들을 보면 에휴, 나랑 조금 관계적으로 부딪히는 친구 있으면 으유, 우리는 조금만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조금만 해결되면 바로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보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목사님 갑자기 또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게 또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금방 또 마음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그러면 세상 다 무너지는 절망의 빛 가운데서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요? 나 요즘 상태가 안 좋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살면서 상태가 좋았던 적이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대체로 좀 어려운 상황에 좀 좋은 일 있을 때 좀 이렇게 밝아지는 그러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얘를 대학원으로 든 거지 대학원생 친구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화이팅! 네, 여러분 사랑해요. 네, 자 화이팅! 자 하나님 지혜 주실 거예요. 자, 세상 가운데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직접 초대를 하기 시작하셨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길 가운데 가장 먼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때로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죠. 그리고 많은 난관을 물리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음을 불사하고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들어 가기도 했어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의 죽음에도 혹은 86년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단 한 번도 나를 어렵게 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합니까 하면서 그 화형대의 이슬로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구원자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흐릿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걸 너무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치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좀 많이들 아직은 기억하죠, 그죠? 예. 그 총 4편 중에 3편이 뭐예요? 인피니티 워였던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다 날라갔어요. 한 절반 정도 히어로들 막 사람들 다 없어졌어요. 자, 그러고 4편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런 찝찝한 기분이죠, 그죠? 그런 상황을 구약 성도들은 다 맞이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예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막이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너네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얘기를 사실은 구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듣고 싶었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것을 그들은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너희가 지금 듣지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딱 지금 너네의 상황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기다리던 후손 그 메시아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거부한 그 인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거부한 그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를 환영했던 인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거부한 그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죠.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랬지 않은 데서 끝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또한 살고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모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또 우리 모임 가운데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너무 기막힌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걸 경험하고 있고 구약에 그 등장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직접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영웅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오히려 그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훗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정말 그 하나님 품에 다 같이 안겼을 때 그때가 되면 저 천국에 우리가 성경으로만 보던 그 수많은 성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딱 보면 알 것 같아요. 다윗이다. 오 요나단이야. 오 대박. 야 아담. 왜 뭐고 이게 그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우리한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물을 거예요. 뭐라고요? 어땠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거 어땠어요?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떤 특정한 시대에
그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만, 그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당신은, 그대들은 말씀을 누구나 읽을 수 있었다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글로 볼 수 있었다면서요. 그리고 기도라는 걸 할 수 있었다면서요. 나아가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마음에 확신할 수 있었다면서요. 그게 도대체 어떤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거예요? 예배로 모일 수 있었다면서요. 나아가서 찬양하면서 같이 거기에 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면서요. 도대체 그게 뭐예요? 어땠어요? 너무 슬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 그걸 경험할 수 있었다면서요. 도대체 그건 어떤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우리는 사실, 우리 조상들은 홍해를 건너고도 그걸 내가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불신했거든요. 근데 그대들은 어땠어요? 불신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데도 끝끝내 십자가 앞에 떠나지 않더군요. 그게 도대체 얼마나 강렬하길래 그런 거죠? 여러분, 모든 구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러워할 거예요. 그렇게 부러워할 거예요. 야, 우리는 뭐 하나 삐끄덕하면 결국 한 번씩 칼날 날라왔었거든. 근데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 근데 당신들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경험하면서 날마다 살아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히브리서가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두 가지인데, 오늘 두 가지를 좀 정리할 건데, 첫 번째로는 자꾸만 습관적으로 형식만 채우는 그런 종교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여러분, 그런 그 종교 생활에 익숙한 그 여러분, 다시 유대교로 그렇게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라는, 그 사랑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이 신앙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무슨 말이냐면, 종교의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그 형식 갖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마음에 죄인으로서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오히려 그 마음에 품게 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연애를 할 때, 연애를 한다 그럼 어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감정 어떤 거예요? 뭔가 막 썸 타면 그죠? 막 두근두근 거리고, 내가 카톡 보냈는데 일이 빨리 안 왔었으면 막 자꾸 보게 되고, 그죠? 또 막 그냥 이미 대화 끝났는데도 막 지하철 타고 가면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또 읽고 또 읽고, 야, 이때 이 친구는 이게 어떤 표정으로 나한테 보낸 걸까, 그죠? 막 해석하고 묵상합니다,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연애를 아르바이트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직업으로 돈 받고 하는 일로서 누군가와 내가 마음에도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카톡 주고받고 한 거에 대해서 집에 가면서 자꾸 카톡도 보고, 야,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했을까 막 계속 그걸 묵상하고 막 그러고 싶을까요? 어때요? 그럼 막 그 계약서가 있겠죠. 그럼 몇 날 몇 시에는 언제 이렇게 오셔야 되고, 몇 시까지는 저랑 차를 마셔 주셔야 되고, 다 그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사람 카톡이나 연락 올 때마다 좋을까요? 아니면 안 좋을까요? 그쵸, 네, 그죠? 왜요? 그 연락 오면 사장님이 연락 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하고 억지로 직업 때문에 하는 관계는 완전 다르죠. 직업 때문에, 물론 직업이라고 해서 직업 자체를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서 하는 상황이라면 늘 그 사람은 마지노선까지만 하려고 하겠죠, 그죠? 딱 여기까지, 저 여기까지가 근무 시간인데요. 자꾸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이거는 계약이 없던 건데요. 그러지 않겠어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의무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감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드림은 다 사랑의 관계를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만 머물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10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 앞에 있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나에게 와야 할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그 양들을 결국 나는 그들을 부를 것이요 또 그들이 함께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사랑의 교제를 누린 것 같이 그 양들이 함께 누리도록 그 꿈을 예수님께서는 꾸고 계시고 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들을 모으고 살리는 일에 먼저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양들을 모아 함께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뭐예요? 양들을 함께 아직 오지 않은 그 양들과 함께 우리 이 사랑의 교제를 더 풍성히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예배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증인 공동체죠. 사랑으로 모으는 증인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증인들을 또한 구체적으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지체들을 세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고 제자다운 삶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더 붙들고 이것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가 제자답게 사는 건 뭘까라는 것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연단해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체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걷고자 하는 지체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지체들이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그 지체들, 그 지체들을, 그 리더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함께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리더들을 세워갈 때 그냥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런 제자다움의 길로 우리 모두 또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오늘 리더 서임식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리더 서임식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생명을 또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책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주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의 길로 다른 이들을 또한 살리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음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부름받았고 세상으로 또한 보냄받은 자요 또 우리 모두가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리더 서임식 가운데에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 주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오늘 리더로 서임하는 자마다 하나님 이 사명이 이 놀라운 살리는 자로서의 그 사명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며 축복하는 또 함께 세우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예담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살리는 자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이 그 마음 가운데 불꽃같이 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